9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또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오늘부터 또 이 세상 일상에 복귀를 합니다. 저희들 명절로 인해서 피로감이 쌓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말씀 안에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지켜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다시 찾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함으로 세월을 아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본문은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한 교훈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도 각자의 새 생활과 관련한 성도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본다면 15절부터 16절은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은 이어 우리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세 가지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때 세월을 아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술 취하여 방탕에 이르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중에 7절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거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말하면서 사실은 성도들의 시간 관리에 대한 관점과 관심을 조금 더 늦추지 않으려고 했던 의도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말씀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이 두 중요한 말씀으로 그 단어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실질적인 관심은 성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시간 허비와 시간 낭비 중에서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했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술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분명 술이 주는 작은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에 한 잔이든 와인 한 잔 이렇게 먹으면 건강이 좋다고 하는 일부 의사들도 있지만, 반대로 술이 가지는 파괴력은 술을 드시거나 아직도 조금씩 드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이 술 취하는 일은 당연히 금지 내지는 금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이 주는 가장 강력한 단점이자 악한 것은 방탕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방탕을 하면 안 되기에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사실은 아소티아라는 원어인데요. 그것은 저축하지 않음과 낭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16절의 말씀과 비슷한 문맥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에 취해 있는 그 시간은 몽롱하고 기분이 좋고 시름을 잊게 하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술이 깨고 난 다음 날에는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 아니면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지금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여전히 건재하기에 술로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술로서의 유익함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해 있는 그 시간은 결코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술을 마실 때 사실상 시간을 마시는 것이고 생명을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잠들어 허비하고 잠을 깬 후에도 다시 술을 깨기 위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술 취함으로 인해서 저지르지 말아야 할, 술을 먹지 않았으면 실수하지 않을 것들을 실수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시간적, 육체적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술을 취한 다음 날은 분명 숙취 해소로 인해서 하루를 망치고 심한 경우 육체의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술 취함을 관리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경우 인간의 몸의 간경화나 또 장기 고장으로 인해서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신 우리의 인생을 단축하고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돈과 몸과 건강과 생명과 시간과 노고와 모든 것을 허비하게 하는 것이 술 취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술 취함은 정작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패단을 가져오기 때문에 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허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으려는 스트레스의 해소, 정신적 건강의 유지, 기쁨의 획득 등은 성령 충만은 술 취함으로 나타나는 모든 허비들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 오늘 바울이 많은 시간 낭비도 있는데 술을 거론했는가, 술을 갖고 얘기하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세월을 허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것이 술이라는 것이고,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술뿐만이 아닌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독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일을 꼭 해야 되고, 어떤 힘이 들면 잠을 다 잊으려고 잠을 무리하게 더 많이 자고, 아니면 우리가 스트레스나 걱정 같은 것들을 세상을 아낀다는 말로서 포장함으로 더 하나님보다 쫓는 권력이나 부나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술 취함과 동일한 세월을 허비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폭넓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했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면서 성령님으로 기뻐하셨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분명히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너희를 고아처럼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을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게 기도하는 것인지 떠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고통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셨을 때,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바뀌었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무의미한 허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맺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방해할 세력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것을 방해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이룩한 인물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들 가운데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그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동안 인생을 허비한 적이 없었다라고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고, 역사의 길이 남을 혁혁한 공적을 남긴 것은 다 성령 충만한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정말 허비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는 산제물로 기꺼이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 충만은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배운 대로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항상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세월을 아끼고 또 우리의 아낀 최고의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대한 우리 성경 인물들처럼 이루시는 그 멋있는 공을 세우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하며 또 이것을 막을 수 있고 방지할 수 있고 이 방탕함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시간 낭비들의 허비들을 이 방탕함들을 성령 충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으며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져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몇 가지 중보기도 하시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또는 마음에 품고 있는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의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서민들이 많이 따뜻하게 보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간혹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서민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또 러시아가 하르키우에서 철군한다라는 철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으로 인해서 또 평화와 민주주의와 더 중요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성령 충만한 한 분 한 분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함이 언제나 넘치는 우리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